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부신 5월의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봄날에 주의 자녀되는 저희들 아버지 얼굴 뵙기 위하여 이렇게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의리와 자비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어려서 혹은 너무 연로하셔서 혹은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너무도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지금의 세상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고지식한 행동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웃을 생각하며 같이 모여 예배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서로 대립되는 풍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병에 걸려서 아픈 환자에게 낙인을 찍고 그들이 지나온 모든 궤적과 장소가 배척을 당하고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풍조도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혼돈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 삶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 삶의 목표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스데반이 죽어가며 보았던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시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 이 땅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고 성도님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려움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그 노년의 삶이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주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 그리워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주일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고 부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봉사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용기와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홍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년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최근 부모 봉양의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가 40.94%,
찬성이 23.3%로 부모 명량에 자녀의 의무를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도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일에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옛말에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이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와도 일치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서 또 조나단 에드워드 그 7대 후손의 모든 가문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이 보고 배워서 계대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교우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르게 이렇게 효를 다하고 자녀의 효를 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애굽 땅 고센에서 만나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서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딱하게 여긴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17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장사에게 팔렸습니다. 또 미디안 장사는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17세 때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이 지난 그의 나이 39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감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로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도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라헬의 첫 아들로 아끼고 사랑했지만 양들을 치러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 명을 받고 나간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고 싶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그 23년의 연수를 지내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고통 가운데 야곱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자녀들이
요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 시에 아버지와 모든 형제 가족을 봉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재차 요셉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드디어 정신이 번뜩 들어 한 걸음에 달려와 지금 고센 땅에서 감격하며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참으로 부자간의 극적인 상봉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수로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 그가 그 뜨거운 포옹의 순간에 과거 그렇게 자신을 오매불망 보고 싶어 그리워하던 어머니 리브가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태중의 두 아이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돕던 그 야곱을 특별히 아껴서 그랬던지, 리브가는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모습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신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이제 자식에게 축복하고자 할 때에 그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하고 싶었지만 리브가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기어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야곱은 내가 형과 신체 조건이 다른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다가 복음커녕 저주받기 십상이니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네가 받을 저주를 내게 돌리라라고 리브가는 말까지 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켜 기어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이지요. 형 에서가 알고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 복수하리라 이를 갈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저 먼 곳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 있으라.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풀립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보고 싶지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왜?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지만 불러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움이 쌓이고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리브가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라헬의 그 아들 요셉,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긴 시간 그리워하고 고통하며 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23년 만에 극적으로 요셉을 지금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 리브가는 나를 보내면서 금방 나를 다시 볼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그 눈을 감으며 숨을 멈추기 직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를 그리워하다가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그 리브가의 마음을,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삭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지만 속임을 당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건 불효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한 이삭이지만
아들 야곱이 먼 길을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불효를 저지른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물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가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될 아들, 그곳에서 어떤 고생을 할지도 모를 아들,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효를 저지른 야곱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야곱은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면서 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20년 만에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의 형편 처지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내 리브가가 세상을 떴을 때입니다. 그래도 리브가가 있으면 옆에서 자신을 돕고 생활하도록 협력했을 터인데 아내도 없고 장자 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아버지를 잘 찾지 않고 그저 종들이 자신을 수발들지만 그것이 이삭이 만족할 만큼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인사 문안 여쭐 때 얼마나 이삭이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이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순간 떠올린 것입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서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부모로서 겪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때 나도 클 때 부모님 속 많이 썩였는데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이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자녀에게 더 참고 용납하고 헌신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근거도 있고 자신의 바람도 있어서 큰 결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떠났습니다. 근데 작곡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이 작곡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내가 큰 마음 먹고 여기 왔지만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빚을 내 유학을 보냈지만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뒷산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근방의 모든 산을 훑으면서 당시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았던 솔방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각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서 많은 솔방울을 모아서 다음날 일찍 시장에 나가서 그걸 팔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거금인 400원을 마련합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니에 13원 했다고 합니다. 400원의 가치를 대충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을 그대로 붙입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보낸 400원, 어떤 연유로 이것이 내게 왔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이 금액을 들고 마음을 바꿉니다. 피아노를 사고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양동주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많은 사람이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를 하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효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5월 8일 어버이날, 물론 가까이 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문안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멀리 계시면 전화통화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 뵙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찾아뵙고 문안 여쭈고 감사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멀리 계시다면 전화를 드려서라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시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나서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요. 이 세상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4월 24일에 방영된 김창옥 쇼에서 김창옥 교수는 자기 딸 이야기를 합니다. 김창옥 교수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나는 자녀를 갖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3번의 시도 만에 딸을 얻게 되었는데, 이 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자라나는데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아빠로서 유치원에 가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를 바랐는데, 어느 날 유치원 안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웁니다. 아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회성도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도 가서 적응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딸의 손을 붙잡고 유치원까지 직접 가가지고 들어가기 싫다는 아이를 이렇게 떠밀어서 그렇게 들여보냅니다. 마지못해 들어가는 딸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과거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창호가, 네 딸 귀엽지? 어머니도 엄마도 널 그렇게 키웠어. 갑자기 김창호 교수는 눈물이 납니다. 딸 때문이 아닙니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저렇게 막 우는 딸을 떠밀다시피 해서 억지로 들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안타까운 그 아련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40년, 50년 그렇게 지켜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해봐야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김창욱 교수는 어린 불우한 시절 때문에 자신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갖지 않으려고 생각했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신을 품고 안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늦게 얻은 그 외동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김창옥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사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숙했던 나를,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나를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작은 버팀목,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버팀목, 언제나 내가 힘들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달려가서 나는 의지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자식이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작은 버팀목 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흡족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 표현하며 문안드리고 공경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그리하여 복 있는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의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깊은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소원하는 제목을 적어 주께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노량진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주의 백성들이 모든 삶의 지경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계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본당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 회복하시며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맺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멀리 출타한 교우들이나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먼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같은 은혜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마음이 요동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백신 치료제 개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아버지 모든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의 감염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예배가 재개되고 오늘 2부 예배는 부부가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등록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전부일 선교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장례를 모셨는데 오늘 3부 예배 전부일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함께 왔습니다. 꼬맹이도 한 명 더 늘어났는데요.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데요. 물론 선교사님 오신 것은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할 일인데 또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많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만나시면 위로 많이 해주시고 또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기도하겠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일 선교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악화 일로로 걷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들어가실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민들도 철수를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속한 인도네시아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에 가정회복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5월 5일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관계로 한 주 미루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신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전화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구역의 모든 가정을 신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여러 사정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구역들이 많은데 비대면으로 전화상으로 하니까 시간 정해서 저녁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구역을 다 예배드리고 또 가정상을 파악하고 가정의 축복 기도하고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좋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가 어려우면 또 다른 면은 또 좋아지는 게 이런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교회도 몇 가지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학교 등교일에 맞추어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6월 첫째 주까지 이제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맞추어서 교회 학교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결정되면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구역장 모임은 연합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리를 1m 정도 두시고 구역장 모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모든 기도실도 재개합니다.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기도실을 이용할 때 답답하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 개인 기도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열도 나지 않고 뭐 그런 확진자가 30%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건 100%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실 이용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는 지단체별로 결정해서 진행하겠는데 아무래도 교회학교 예배 재개 시점과 맞물려서 6월 달부터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회별로 잘 의논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오늘 오픈하는데요. 이제 카페 이용할 때도 카페 방문자는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카페 그 자리 배치가 마주보고 앉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자리를 또 옮겨가지고 마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주보면 비말이 서로 튀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취지가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마스크 벗을 수밖에 없지만 주문하시거나 뭐 이동하시거나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한 번의 부주의가 이게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예배도 우리 교회 못 드립니다.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꼭 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카페를 연 것은 주일날 어디 있을 데가 없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개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실 식사는 6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데 친교실 식사도 지금 오픈 상태로 오픈은 아니고요. 중간에 가림막을 할 겁니다. 투명 가림막을 해서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식사 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초등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옆에 사람도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그 개인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옆에 사람 칸은 안 막지만 앞에 칸은 이렇게 충분히 비말이 가려지도록 높이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대는 6월 첫 주 예정입니다. 교회 원래 기도회도 6월 첫 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월요 중보적 기도팀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는데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결혼 소식입니다. 315구역 전홍훈 집사님, 홍순자 권사님 장남 전태욱 군, 이은재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자, 결혼 의식이 있는데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못하고 혼주 측에서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왜 식사 제공 안 하냐? 식당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주부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집안 식구들이 많이 함께 있을 시간들이 많지만 평소에 그렇게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가족끼리 하나 되고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강건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내가 철없고 어리석을 때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헌신하신 어버이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